저는 오늘 관심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답이네요. 잘 지내셨네요. 근데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벌써 오늘 하루가 지나서 저녁입니다. 굉장히 바쁜 하루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하고 좀 뭐가 다르신지. 가운데 어떤 남자의 실루엣이 딱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에게 있을 법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도 있고요, 친구와의 약속도 있고요, 어떤 분은 독서를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하시고 먼저 하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 교회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 딱 오늘 그날 분량을 딱 읽으시고 완독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중에 어쩌면 좀 급한 일들, 내가 눈앞에 바로 있는 일들 먼저 처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하루하루를 급하게 또 바쁘게 살아가다 보는데, 오늘 하루 내가 뭐 했지? 한번 돌아보면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났고, 요번 주도 벌써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눈 한 번 감았다 떴다 하면 벌써 주일이에요. 그렇죠? 주일도 아침에 예배 드렸는데 이제 끝났어요. 내일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 또 회사 가야 돼요. 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굉장히 바쁘게 인생을 살았고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돌아보면 내가 뭐 했지? 내가 인생에서 뭘 이루었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의 연속이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바쁘게 사셨다고 말씀하셨죠? 어제도 바쁘게 사셨죠? 그러면 아마도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내일도 바쁘게 사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연말 연초에 우리 어떤 계획 세웁니까? 올해는 내가 반드시 다이어트 성공하리라. 내가 올해는 반드시 영어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올해는 반드시 좀 책 좀 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연초에 이런 계획 세우신 분 계시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계획 많이 세우실 텐데요.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이 벌써 몇 월입니까? 4월이에요. 3달 동안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연말이 되면 또 이런 인생 살았구나.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재조정하는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말이죠. 중요한 일이 급한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고 급한 일이 중요한 경우도 드물다. 굉장히 심오한 뜻인 것 같아요. 아이젠하워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제가 아까도 보여드린 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많은 일들을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또 준비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친절한 목사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화살표가 하나 위쪽으로 쭉 올라가 있어요.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죠? 중요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밑에도 화살표가 왼쪽으로 나 있는데 오른쪽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긴급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4가지로 분류하면 1번, 2번, 3번, 4번처럼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은 뭐냐면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2번은 뭐냐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일. 3번은 뭘까요? 긴급한데 중요하지는 않는 일이에요. 4번은 뭐냐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일이 4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1번, 2번, 3번, 4번에 다 속한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1번,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다 때려치고 빨리 집에 가서 불 꺼야죠. 그렇죠?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에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누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요? 다 제끼고 병원 가야죠.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데 긴급하지는 않는 일 뭐가 있을까요? 어렵나요? 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책 읽기 너무 중요해요, 인생에서. 근데 급합니까? 아유,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 굶지 뭐. 예, 오늘 책 안 읽었으니까 언젠가 읽겠지. 예,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3번,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들일까요? 다 아시는 건데, 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화 받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일지 중요한지는 몰라요. 근데 막 전화가 울려요. 막 띠링띠링띠링 막 울려요. 나 받아달라고 막 급하게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만사 제껴놓고 전화부터 받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번호 이렇게 번호가 뜨니까 안 받기도 하고 하지만 막 우니까 받는 거예요. 네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일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보면서 막 유튜브 보고 막 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하다 보니까 1시간 금방 갑니다. 네,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네 가지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네 가지 일들 중에 여러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뭡니까? 1번이세요? 2번이세요? 3번이세요? 4번이세요? 4번이세요? 4번을 먼저 막 하십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좀 오늘 밤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로 그래도 우리는 긴급한 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오늘 하루 바쁜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을 먼저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처리하셨을 것 같아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한테. 이거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일들, 그런 일들 먼저 하겠죠. 자, 먼저 처리했어요. 그러면 남는 시간이 있죠. 하루 종일 그런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을 처리했어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책 읽죠, 우리. 네, 성경 읽죠. 이런 걸 하면 좋은데 일단 급한 일 먼저 또 처리합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 합니다. 네. 막 그런 급한 일 막 처리하다 보면요, 하루가 막 너무 바쁘게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요, 이제 지쳤어요. 집에 가면 보상심리가 생깁니다. 이제 나 오늘 하루 바쁘게 살았고 너무 중요한 일 처리했으니까 이제 나 좀 쉬어야 돼. TV 다 리모컨 틀다 보면요, 드라마 오늘 재밌는 거 오늘 하는 날이네.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한번 딱 보다 보면요, 나 보상심리가 있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오늘 하루, 어제, 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이젠하워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 하냐면, 아까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2번,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들을 우선순위에 놓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이어트, 책 읽는 거, 이런 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하고 나서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2번이라는 거예요. 2번. 여러분, 왜 2번을 먼저 해야 되냐면 2번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2번이 1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2번 문제죠. 근데 2번을 운동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한 일로 바뀌어버려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효도하는 것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 알아요. 부모님께 전화 드려야 되는데 저도 지금 전화를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데 효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중요해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급한 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일은 이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건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바쁜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해도 돼. 예배드리는 거 오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긴급하고 시급한 일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에 집중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통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지금 두 세력이 나왔어요. 바리새인, 헤롯 당. 이들은 누구냐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맨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두 세력을 얘기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쉽게 말해서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자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방 민족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이 더러운 이방 문화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분리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네자? 바리새인들. 그러면 헤롯 당은 누구냐? 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친로마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로마는요 굉장히 강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갖고 있었던 그 세력이 로마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헤롯 당은 이 로마 제국과 친하게 지내서 그들에게 얻어낼 것 충분히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 헤롯 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추구하는 방식과 이 생활 양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허구한 부딪히고 싸우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의 어떤 정치 상황으로 말하면 어떤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좌파와 우파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립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세금 문제였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은요 인두세라는 한 사람마다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 세금을 과연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14절 하반부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하반부에 보시면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요 굉장히 복잡한 어떤 민감한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세금을 바치자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로마에게 빌붙는 매국노라고 비난을 할 거예요.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자라고 하면 헤롯 당이 로마 황제에게 대적한다고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해서도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너무나도 지혜롭게 이 비난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해서 영적인 해결책까지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화폐가 데나리온이었는데요. 그 데나리온을 보시면 가이사의 흉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또 준비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그 가이사의 흉상이 담겨 있는 그 당시의 이 데나리온,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글씨가 좀 생략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는 잘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이기 때문에 그 글씨를 좀 해석해서 써 있는 것을 제가 영어로 이렇게 해석해서 써져 있습니다. 우리 영어 잘하시죠? 네. 뭐라고 써 있어요? 네. cars, out, 네. 그냥 네, 잘 써 있어요. 그냥 참고해서만 보세요. 근데 굉장히 길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 길게 써져 있는 영어를 좀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신적 존재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름이 이렇게 길고 막 복잡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시려면 사실은 당시에 로마의 어떤 그런 황제의 이름들, 로마의 역사를 좀 아셔야 저 이름들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릴 때 잘 들어보시고,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로마의 사건들이거든요. 로마의 황제들, 실제 로마의 황제들이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교인으로서 교양상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잠깐 내려주셔도 됩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공화정이라는 정치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국민의 주권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뽑은 어떤 정치 지도자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죠. 그렇게 해서 뽑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처럼 당시 로마의 사회도 공화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300명의 원로원이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중요한 결정들, 이런 것들을 300명의 원로원이 막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군사력의 지도자가 또 있는데 그 사람을 집정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정관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막 이렇게 전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을 분산시키고 하기 위해서 임기를 1년만 줬어요. 이 집정관은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하기보다는 2명의 집정관을 세워서 서로 견제하고 그 권력을 분배하기 위해서 집정관을 1년 2명이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카이사르. 네. 카이사르도 이 집정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집정관을 1년만 할 수 있는데 이 카이사르는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마다 그 지역을 막 평정하고 나라가 확장되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전쟁을 너무나도 잘하다 보니까 원래 집정관은 1년만 할 수 있었는데 집정관을 무려 몇 년 동안 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4년 동안 집정관을 했고요. 마지막에는요, 독재로 한 명이 집정관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정치 체제가 제가 뭐라고 했죠? 공으로 시작하는 공화정. 네. 공화정이었어요. 민주주의,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 체제였어요. 그러다가 카이사르가 이렇게 집정관으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카이사르에게 집중되면서 이제 공화정에서 재정, 그러니까 황제 중심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이렇게 황제로 등극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믿었던 신하한테 암살당해서 죽게 돼요.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양자로 있었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그 나라 사람 이름이니까 우리나라 하면 뭐 개똥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양자로 있었는데 굉장히 나이는 어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로마의 일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근데 나이가 어린 황제다 보니까 그 황제의 어떤 이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의 칭호를 주는데 그 칭호가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아까 잠깐 나왔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자, 신적 존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1대 황제거든요.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권력을 주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호를 주는데 그 칭호가 뭐라고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 이 황제는 존귀한 자다. 이 사람은 신적 존재다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주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랜 동안 로마를 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대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아까 잠깐 나왔죠?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막 나왔었죠? 2대 황제가 바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티베리우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베리오 가이사. 들어보셨나요? 예, 누가복음이나 성경에 신약 성경이 나오는데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니까 티베리우스인데 이거를 우리 한자로 번역했다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굉장히 번역이 좀 이상하게 번역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를 성경에서는 디베리오 가이사 이렇게 번역을 한 사람이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당시의 황제가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1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우구스투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가이사 아구스토. 되게 이상하죠.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이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인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호적하라고 막 명령했던 적 있잖아요. 그 베들레헴으로 예수님께서 막 오잖아요. 그때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가이사는 뭐냐? 제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1대 황제가 되기 전에 준비했던 사람 율리우스 카이사르 얘기했잖아요. 카이사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가이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이사가 카이사르의 이름이었는데 이 처음으로 이렇게 황제의 일을 하다 보니까 카이사르가 그냥 황제의 칭호처럼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좀 들어보실 거예요. 아까 동전 있던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어를 읽어도 여러분 대충 이해 가실 겁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컴마하고 Son of the Divine Augustus. 이제 조금 들어오시죠? 영어가 이렇게 잘 들어오시는 실력을 여러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뒤부터 해석하잖아요. 신적 존재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 동전 하나에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 동전이거든요. 이 동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신적인 존재다. 이 황제가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뒷면인데요. 그 뒷면에 있는 것은 제사장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으로 저 동전 뒷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전 앞면과 뒷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제사장이다 라는 신적인 표현을 이 동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황제는요, 이렇게 화폐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한 권력과 힘이 막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황제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예수님은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야, 저 우상 덩어리 너 절대로 믿지 마라. 저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 우리가 처부수러 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16절,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와 충돌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충돌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충돌되지 않아도 될 문제예요.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면 되는, 충돌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굳이 그것을 문제를 만들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너희들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의 에너지와 관심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의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싸우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와 싸우는 것, 가이사와 투쟁하는 것이 너희 관심이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라고 이 둘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싸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것을 올려드리는 것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헛된 것에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 사회나 국가가 멸망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고 두 번째는 대규모의 토목 건축 공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러한 성적인 타락, 말초적인 쾌락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 국가 사회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대규모 토목 공사, 막 엄청난 빌딩을 세우고 기념상을 세우고 막 이런 대규모 토목 공사, 이런 것들을 하는 일에 국가의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할 때 그 국가나 사회는 멸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관심을 쏟지 않아도 되는 일에 관심을 쏟았을 때 그 사회나 국가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본질에서 벗어날 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일을 얘기하니까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싸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싸우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치약을 짜잖아요. 치약을 짤 때 뒤에서부터 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뒤에서부터, 꼭 뒤에서부터. 네, 난 가운데서부터 짠다. 네, 가운데서부터 짠다. 여기에는 네, 계시네요. 여러분,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나 가운데서 짜나 치약 나오는 건 똑같잖아요. 어차피 나오는 거는 치약이에요. 뒤에서부터 나오면 치약이고 앞에서부터 나오면 차약입니까? 똑같은 치약 나와요. 신경 쓰이죠.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그 문제지.
그 치약의 본질이 변합니까? 이빨 닦으면, 뒤에서부터 닦으면 충치가 생기고 중간에 짜면 뭐 깨끗하고 그럽니까?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생활 습관의 문제랑 좀 부딪히는 것들, 내 눈에 거슬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부부싸움하고, 심지어는요 그 문제로 시작하다 보니까 치약으로 시작했는데, 치약 뒤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의 보는 뒷모습까지도 마음에 안 드는 일, 그리고 그 남편의 가족까지, 막 부모님까지 마음에 안 드는 일까지 발전해서 심지어 이혼하는 일까지 발전된다는 거예요. 치약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교회에서도요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 보면요, 정말 이 어떤 교회에서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싸우는 거 물론 있죠. 우리가 정말 우리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가 먼저 할까요? 우리 1교구 먼저 하겠습니다. 왜 2교구가 먼저 합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싶은데 왜 다른 사람만 오게 하고 나는 못 오게 합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시는 분 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싸우는 거 보면요, 교회 안에도요, 제가 거론은 하지 않을게요. 내 얘기하는 것 같을까봐. 목사님이 어떻게 내 얘기를 알았지?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꼭 이게 뭐 얘기하면 왜 나를 공격하시냐고, 왜 내 얘기하시냐고.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울 때 보면요, 정말 아니 어떻게 이 일을 가지고 분열을 할까 싶은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 정말 일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쏟고 그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헤롯 당과 바리새인의 그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세금 바치는 문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돼. 이렇게 말끔히 해결해 주는 문제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일들 보세요. 정말 사소한 것들, 많은 그런 일들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 중에 많은 관심을 쏟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을 보면요, 이런 사소한 것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긁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데 나를 한번 째려봤어. 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요즘에 노안이 와서요, 그냥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것 뿐이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언제 제가 여러분 째려봅니까? 작은 눈으로 째려봐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보면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분열하는 것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면,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니어도 아버지 장사 지낼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장사 지내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해요. 장사 지내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너희 관심사를요,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 중요한 일,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에 너희 관심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이 있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사명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 정말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것에 관심을 낭비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1년, 2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요즘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냥 바쁘게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만 하는 사람은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쁘게만 사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여유가 생기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여유 있는 상태로 놔두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사역이나 어떤 뭐 훈련에 대해서 권면할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요, 어떤 좀 훈련을 받읍시다, 어떤 사역을 부탁하고 하면요, 뭐 하는 열이면 열, 아니면 뭐 9 정도는요, 제가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이 좀 있어서요, 요것만 좀 마무리하면 그때 봉사할게요. 네. 요거 한 건만 마무리하면 그때 목사님, 그때 훈련 받을게요. 그때는 제가 좀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처음에는요, 목회자 초반 때는요, 그러시군요, 우리 성도님 그 일 꼭 마무리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 마무리 되시면요, 꼭 우리 같이 합시다. 1년이 지나요. 그 일, 약속했던 그 일이 마무리됐어요. 전화드리면요, 목사님 이거는 끝났는데요, 딸이 결혼을 했네요. 아기를 봐줘야 되네요. 아기 어떻게 해요? 봐줘야죠. 아기 봐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일이 생겨요. 이거 마무리하면 이거 생겨요.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일들, 정말 훈련받고 그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교회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해야 될 때를 다 놓치고, 나중에는요, 그분의 신앙과 뭐 건강과 시간 다 까먹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 기간 다 놓쳐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성도들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연차가 조금 쌓이다 보니까 제가 이분이 정말로 그 일 때문에 못하실 분인지, 아니면 그냥 요 목사님 부탁한 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좀 제가 뭐 무당은 아니니까, 귀신은 아니니까 귀신같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충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요 훈련을 받고 혹은 사역을 하는 것이 그분의 신앙 성장에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제가 놓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이번에 꼭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4월 달부터 뭐가 있죠? 뭐 이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꼭 의도했던 것처럼 이야기 전개가 이렇게 흐르는데요, 4월부터 평신도 양육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희한하게 올해 양육을 신청하신 분이 적어도요, 너무 적은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너무 바쁘셔서 그럴까? 그럼 바쁘시다고 했었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그런가? 양육을 다 받으셨으니까 더 이상 받을 양육이 없으셔서 그런가도 생각해 봤습니다. 다 받으셨죠, 여러분들? 여기 다 받으셨죠? 그래서 안 들어오시는 거죠? 다 아시죠? 다 기억나시죠? 예. 까먹으셨죠? 제가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양육 받으셔도요, 또 들어온다고 탈락시키는 거 없습니다. 예, 또 들어오셔도 돼요. 저는요, 제가 양육을 준비할 때 저도 양육 훈련을 받았거든요. 똑같은 훈련을 4번, 5번 받았는데요, 받을 때마다 받은 은혜가 달라요.
왜냐하면 하는 그 사람도 성장을 하고요. 양육을 받는 분들의 신앙도 그때그때 성장을 합니다. 꼭 이거 양육 들어오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결코 그거는 아닌데 참고해서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참 바쁩니다. 우리 좀 마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오늘도 바쁘고 어제도 바빴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어쩌면 바쁜 시간의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바쁘게 만들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손짓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지금 바쁘게 살아야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나의 관심사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